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영생의 양식과 썩는 양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양식은 영생을 주는 양식이고 어떤 양식은 잠깐 동안 살아있어 활동하고 힘을 주지만 결국 썩게 만드는, 죽게 만드는 양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신적 그 권능, 능력의 힘을 갖다 보는 거, 그걸 구하는 것이 왜 나쁜 일입니까? 하고 물으실 텐데, 그러나 그 능력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사적인 욕심, 개인적인 욕심에서 구하는 권능이라면 문제가 있겠지요. 더 나아가서는 이 능력이 나에게서부터 나온다? 땡! 틀렸다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나르는 힘이 있더라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뜨리는 능력이 있더라도 그 능력이 나에게서부터 나온다!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은 땡! 아니라는 거야. 나는 주님의 도구, 주님의 통로, 주님의 입술로서 쓰임받는 거예요. 어?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세계 각국의 목사님들,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 내 능력, 내가 도와주고 내가 힘쓰고 내가 고쳐줬다? 땡! 택도 없다 이게. 없다. 그래서 사두개파의 이 믿음의 특징이 특히 헤롯 같은 경우에는 그의 능력을 보고자 함이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위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6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시험하는 거.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 한번 기적을 한번 베풀어, 어디 한번 큰 능력 한번 보여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어. 그 능력 안 보여주면 안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능력 보여주면 내가 믿겠어. 나한테 돈 많이 벌게 해주면 믿겠어. 나한테 물질을 지원하면 내가 믿겠어. 그러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다. 너 아니어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12절에 보시면 말세에도 이 적그리스도가 큰 능력과 권세로서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에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에는 두 가지의 테마가 있습니다. 뭐냐? 악한 자의 임함, 다시 말하면 멸망의 자식, 안티크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용으로부터의 옛뱀, 용, 사단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임하리니. 누가?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임해서 그 적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 아이고 나는 믿습니다. 아까 누구의 믿음이요? 그 능력과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요? 사두개파의 믿음이요. 그 사두개파의 믿음, 그 기적을 보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했으니까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건 뭐요? 멸망당한다.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양식과 사두개파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게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같은 떡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떡. 같은 떡은 뭐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떡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에 보면 원래 빵이다. 빵. 서양에서의 빵은 우리가 먹는 밥하고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곧 곡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곡식. 곡식, 그럼 그 곡식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생산되는 겁니까? 곡식은 그것은 밭에 씨를 뿌려 그 씨가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곡식입니다. 곡식.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을 참조해 보시면 바로 씨 뿌린 자의 비를 배우라.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어떤 것은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것은 옥토에 뿌려졌는데 씨가 뿌려서 그 씨가 막 새싹이 올라오는데 가시의 기운이 더 올라오면 너 찔릴 거야. 더 높이 자라나면 내가 너 갖다 찔릴 거야. 가시의 기운에 맞춰서 더 못 자라는 거고. 반면에 또 어떤 것은 돌밭에 뿌려졌으니까 말씀을 그냥 영양분 없고 막 그런데 갑자기 뿌리가 한번 더 내려가려니까 돌이 그 땅 속에 있어. 돌밭이. 어디다가 머리를 대면 어디다가 이 빨대를 꽂아! 이거야 지금. 그러면서 뿌리가 더 이상 못 내려오게 막아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돌밭에 뿌린 것도 그래서 말라 죽고, 길가에 뿌린 것은 뿌리자마자 새들이 다 참새들 쭈쭈 아파 다 쪼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고 새싹을 틔워서 줄기와 이파리와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수확하는데 30배, 60배, 100배까지 열매를 얻는 것이 바로 곡식이다. 곡식. 그 곡식을 맷돌로 곱게 갈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맷돌질하는 두 여자를 참조하시다. 맷돌질한다는 것은 그 양식, 곡식을 갖다가 맷돌로 곱게 갈았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소화되기 쉽게, 먹기 쉽게, 또 반죽하기 쉽게. 밀 알갱이 그대로 물 부어서 아무리 문질러봐 반죽이 되나? 그러나 그걸 곱게 갈아서 밀가루로 만들고 밀의 가루로 만들고 귀리의 가루를 만들고 메밀의 가루를 만들고 쌀 가루로 만들고 가루 만들어서 반죽하면 잘 빚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구워 먹는 것이 바로 양식인데 이 딱딱한 곡식을 양식을 곱게 가는 것이 바로 설교다. 설교.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양식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육적인 육을 살리는 육을 생명을 보존시키는 양식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의 영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십니다. 그때 첫 번째 40일 금식을 주야로 낮과 밤으로 40일을 줄이신지라 몹시 시장하시단 말이에요. 배가 고파 죽을지어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하나님의 장로야? 네가 하나님의 목사야? 네가 하나님의 권사야?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그러면 진짜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이 돌을 가져다가 떡이 되게 하라. 먹어!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진리로 로고스로 사느니라. 아멘. 그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야. 그래서 그 양식, 그 곡식을 갖다가 성경 구절 갖다가 잘 풀어서 곱게 갈아서 양식 빵을 만들어 갖고 화덕에다 탁 붙여서 그걸 익혀서 사람한테 내놓으면 그걸 찢어서 버터나 치즈에 발라서 그게 베두인족들의 식사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곡식을 맷돌로 곱게 갈아서 반죽으로 빵을 만든 것이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 참조하시고 두 종류의 여자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충성된 종이란 이 양식을 때에 맞게 나눠주는 청지입니다. 종도 두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한다는 사람은 누구냐? 들림바다 올라간다는 거.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뭐냐? 이 땅에 재앙과 환난과 종교적 핍박 속에 내버려진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두 종류의 종이 있는데 하나는 충성된 종이 하나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거죠.
그 충성된 종의 정의가 뭐냐? 지혜롭고, 지혜가 먼저 들어오네. 지혜. 왜? 말씀을 갖다가 분석하고, 말씀을 갖다가 깨닫고, 말씀을 갖다가 증거해야 되니까.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 그 집사람들을 맡아.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저의 모든 소리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영의 양식을 떼어주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런데 가깝게는 이웃집, 가깝게는 형제자매, 가깝게는 부모 자식 간의 걸 가르쳐주지만 크게는 지구 반대편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갖다가 막 쏴보내는 거야.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서 왜 못해? 길숙한 거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하여튼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할 때 충성된 종이고, 반면에 악한 종이 있는데 그 악한 종은 주의 임하심이 멀었다. 주인이 오시려고 그러면 멀었어. 야, 걱정하지 마. 먹고 마시자.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제 동무들, 같은 목사들, 그 목사들 야, 너 똑바로 해. 책짓을 하고 때리고. 그렇게 되면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주인이 와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법률. 너는 주인이 있으면 충성하는 척하고 주인이 없으면 충성하지 않나?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에 받는 줄에 처하니 저가 거기서는 매를 받는 거야. 종들은 그 밖에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여기는 아까는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까지는 선하고 악한 종에 대해서, 악한 종은 주인이 오려면 멀었다. 임하시려면 멀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악한 종인데, 이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는 주인이 오신다는 말이 없어. 주에 임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부활은 둘째치고 주님의 재림이, 강림이 아예 없다고 가르치는 종들이야. 그러면서 그들은 남들에게 평안을 주고 생명을 주고 뭘 준다고 그래. 은혜를 삐끼치고 뭘 준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다. 이 말씀은 바로 안티크리스트의 종들이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6절에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죽을 몸, 썩을 육체를 위한 떡, 돈만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찾았다.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 뭐요? 교회를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 것,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정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의 육신의 시장함을 잠시 잠깐 면하고, 허기진 것을 면하고, 왜? 그 앞절에 보니까 오병이어에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버리는 것이 없이 다 거두어서 챙겨라 그랬지만 12광주리가 되었다는 우리가 마지막 때는 영생하는 복음이 있는데, 영생이라는 변화체를 받아야 돼. 변화체를 추구하고 변화체를 소망으로 삼아야 되는 거다. 이 양식, 영의 양식, 마지막 때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육체를 위한 떡, 이걸 갖다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래요. 예수님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찾는 것은. 그런데 뒤이어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할 때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바로 뭐냐? 바로 말 그대로 영생케 만드는, 영생을 너희에게, 영생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영생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그 양식. 그것은 그 영의 양식인 진리 속에 있는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직접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보라 잘 들어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하면서 비밀이라고 자기가 직접 거기다가 못 박아놨어. 성경 안에 성경 구절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흐르니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부활로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변화체를 받은 변화되리니 한테 변화체를 받은 그 사람들도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요. 하늘에 뭐가 있는데요? 허공에 하늘에 천성이 있대요. 그 천성은 또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 어떻게? 저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 나타난 이 천국복의 비밀을 갖다 쭉 가르쳐줬대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영생토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려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친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썩는 양식은 육체를 위한 떡, 빵, 돈,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변화체 또는 부활체, 영생하는 몸, 하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그 변화체를 얻기 위한 천국 복음의 비밀입니다. 2주 전에 5월 2일입니다. 2주 전 말씀에 하나님의 밭에는 보화가 숨겨져 있다 했으니 밭이란 세상에 나타난 교회요 보화란 영생하는 몸, 변화체, 하늘의 형상, 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 52절까지에 나타난 그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썩을 양식이 무엇인지 알고 이제 영생하게 만드는 양식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또 세상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떡, 바리새인들의 양식과 누가복음 사두개파 또는 헤롯의 양식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능력과 기적을 쫓아가고 좋아하는 그런 사두개파의 믿음입니까?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여러분들의 소유가 많아지는 것을 바라는 바리새인들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썩는 양식을 구하는 그러한 자들입니까? 영생하게 만드는, 영생토록 있게 만드는 양식을 구하는 자들입니까? 결론입니다. 결론. 그날이 무슨 날이야? 이 성경에서 그날, the day, 어느 한 특별한 날, 이 day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를, 하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히브리어로는 욤,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헤메라. 이 뜻을 살펴보니까 age, 시대, 시기, 기간, 하루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요엘서 2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에 불심판의 날에 공력은 나타날 공력이 있는데 그 공력은 변화체다. 변화체. 내가 공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직까지 뭘 몰라. 가장 모르는 사람이다. 내가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보시면 3장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영생할 집. 집을 세운다는데 그 집하고 몸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장 후서,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이 장막이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장막 없이 그냥 집만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나타난 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너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을 합니다. 뭔가 세운다. 집을 짓는다. 집을 지으면 건축을 하면 그날에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공력을 갖다가 불로 그 공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시험할 것임이니라. 불로 시험한다는 것은 합치면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불시험은 말 그대로 화력, 불, 파이어 그것일 수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고통, 그 고통으로 너희가 믿고 있고 소망으로 잡고 있는 그 변화체에 대한 믿음을 갖다가 불타버리게 만드냐. 홀라당 타버리게 만들 거냐 아니면 그대로 타게 만들 거냐. 그날의 공력을 밝히는데 그 공력은 불로 나타내고 그 불에 그 공력이 그대로 있는 사람은 상을 받고 그 무슨 상? 변화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을 받고 만약에 공력이 불타면 그 변화체를 믿고 있던 소망은 아유 난 몰라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지 아유 난 필요 없어 아유 교회 안 나갈래 그러면서 그 공력이 그 변화체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알고자 하는 그 공력이 불타버리면 구원을 얻기는 어때? 불 가운데 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쉽게 말하면 고린도 전서 15장 54절에 있는 이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다.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과 같은 내용이다 얘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것은 변화체, 부활체, 우리가 하늘의 형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고린도 후서 5장에 나타난 것은 장막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이 장막 그게 뭐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서 고린도전서 3장에 나타난 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무엇을 세우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세우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바탕 위에서 내가 무언가 갖다 쌓고 무언가 갖다 내가 공적으로 이걸 갖다 자꾸 올리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변화체, 우리 영혼의 장막을 위해서 뭔가 나는 이런 데서 살 거야,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런 몸으로 살 거야, 부활할 거야 이걸 믿으면서 탁 쌓는데 그 믿음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마지막 때 불로 확 한번 시험해보자. 그런데 이제 일곱 나팔 가운데 이건 또 어디 있는 말씀이냐? 요한계시록 8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왜 나팔이 중요하냐? 거기 대접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과 함께 우리가 홀리가 변한다니까 마지막 나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 찾는 거예요. 나팔이 계시록 8장에 나타난 일곱 나팔 가운데서 지금 다섯 번째 나팔이 끝났다. 그걸 또 자세히 설명하면 길어져. 여러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남은 건 뭐냐?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6, 7, 이 두 개의 나팔만 남았다. 그런데 이 6, 여섯 번째 나팔을 불매 유브라데에 매어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 네 천사는 그 연월 일시일로 인류의 3분의 1을 주기로 예비한 자들이 있더라. 그렇게 해서 이 여섯 번째 나팔이 불면 확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끝나기만을 간절히 열심히 모여서 그때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핵전 탈다는 것들 모여서 기대해갖고 열심히 끝날 때 어떻게? 마지막 나팔이 여섯 번째 나팔이 끝나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쫙 하늘에서 불러줄 때 나팔 불 때 일곱 번째 나팔 때 시작부터 우리는 올라가. 그리고 그 일곱 번째 나팔은 마지막 때의 최종적인 재앙, 곧 종교적인 심판.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데 어디까지냐? 먹고 사는 이마에 표를 받거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죽을래? 예수 부인하고 살래? 응?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전지전능한 적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면서 어떻게 종교적인 배도를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겁니다. 강요. 안 그러면 몇이든 다 죽이는.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번째 나팔이 끝나고 난 다음에 7번째 나팔이 시작할 때에 마지막 나팔과 함께 순식간에 혼인이 다 변화하리니 이 변화된 사람들은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니까 기록하고 있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건 주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럼 나팔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나팔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변화체 받는 거, 훈련이다 변화이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난 다음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의 공력이 있습니까? 아까 공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체다. 부활체다. 이 공력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부활을 못 찾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을 말합니다. 목사님 큰일인데요. 나는 아직까지도 변화체를 못 얻었습니다. 아니 몸에서 변화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느낌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일어난 생각입니다. 하늘의 형상, 곧 변화체, 부활체. 하늘의 형상은 살과 뼈로 이루어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몸뚱아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덧입는 그러한 변화체입니다. 이 덧입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장막,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나타납니다. 그것이 생명, 영생하는 것에 삼킨다. 뭐가 삼켜진다. 뭐가 삼켜져? 이 썩을 몸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썩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는 죽음이,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말한 그 말씀이 응하리라.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먼저 부활체란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서 영생할 하늘. 왜? 죽어서 땅에 묻히거나 불살라져서 이 몸뚱아리가 이미 다 없어진 거예요.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들어갈 집은 육체의 육신이 없는 하늘의 변화체, 하늘의 부활체 속으로 들어가 사는 것이고, 당시에 살아있는 우리 육신을 몸뚱아리를 갖추고 있는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우리 몸을 덧입는 그러한 변화체를 입혀주신다. 그래서 부활체란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는 영생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집, 몸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체란 마지막 나팔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 혼인이 변화되어서 당시 살아있는 육신을 가진 자에게 덧입혀 주시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이, 죽음이 생명, 영생에 삼킨 바 되리다. 그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교회만 다닌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시인만 하면 이걸 주느냐?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했는데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구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시인한 것은 죄를 사해주는 것이고, 영생하는 몸 변화체 첫째 번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만 갖고는 택하면 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손에 장을 치잖아,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에서 어떤 느낌이나 변화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의 영생하는 몸이 하나의 형상을 주시는 믿음, 그 사망하게 만드는 모든 미혹과 유혹을 이겨야만 이것을 받는데,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불타지 않아야 하는 것. 불탄다는 게 뭔 소리입니까? 아이고 뜨거, 나 이 믿음 싫어. 아이고 이거 아닌가 보다. 의심하고 불타버립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신학적인 어떤 깊이를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 변화체 신앙이 없으면 다 종들이 됩니다. 종. 하인이 됩니다. 여봐라! 하인이 됩니다. 우리의 사망이 이금의 삼킨 바 되려고 하는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또 57절 두 번씩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변화체 신앙, 천국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이 자기의 공력이 되어져서 그걸 믿고 나갈 때 그것을 무너뜨리고 시험하고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불시험을 이긴 자들에게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큰, 뭐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자녀가 이들이요. 그럼 우리는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체와 하나의 형상을 입고 하늘로 공주로 끌어올려 구름 속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이미 들림바다 올라간 사람들과 함께 3년 반 뒤에 다시 이 땅을 내려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냐. 결정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야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오니 이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깨끗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때가 임박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회리바람 한 번으로 전 세계의 주의 종들 택함받은 백성들을 갖다가 이끌어서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울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아버지여, 부디 바라옵고 원합기는 이 말씀이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파되어져서 끝까지 이 천국복음의 비밀을 붙들고 마지막 때 그날에 이 공력을 불타는 여러 가지 불시험에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큰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